혹시 진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수천 년 전에도요, 한 시인이 바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에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시편 25편.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와, 이 구절 좀 보세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그냥 뭐 소원 비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절규, 바로 그거예요. 패배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 이 한 문장에 시편 25편의 그 절박한 분위기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움을 향한 절박한 외침. 네, 이 시의 시작은요, 바로 이 절박함에서부터 출발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주변은 온통 나를 비웃는 원수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런 지독한 고독감,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는 있는 걸까? 하는 그 의심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시인은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이 시 전체의 의미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시인이 부르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무슨 소원 자판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다른 신들처럼 재물 좀 바치면 복을 주는 그런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시편 기자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우리 역사에 직접 들어오시고 또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개념, 바로 이게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럼 이 특별한 관계라는 게 어떻게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관계의 본질 안에 시인이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이 관계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그냥 종이 위에 사인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고요, 서로의 인격 전체를 걸고 맺는 깊고 깊은 약속 같은 거예요. 나는 네 편이 되어줄게, 너는 나를 믿어줘. 이런 쌍방의 약속인 거죠. 시인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의 원천이 바로 이 언약이었던 겁니다. 이 표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진짜 아름다운 말 아닌가요? 이게 그냥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존재 전부를, 내 가장 깊은 곳을 들어 올려서 상대방에게 온전히 맡긴다는 거거든요. 과거의 약속을 지켜주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망 속에서도 제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언약의 뿌리 내린 깊은 신뢰의 표현인 거죠. 세 번째, 침묵의 고통. 자, 이렇게 굳건한 신뢰 관계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싶으시죠? 근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이 시에 가장 큰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만약에 그토록 믿었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침묵하신다면요.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시인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요, 그냥 내 믿음이 흔들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가져올 그 끔찍한 결과 때문인 거죠. 왜냐면 이 기도는 그냥 혼자 골방에서 하는 넋두리가 아니거든요. 야, 네가 믿는 신은 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비웃는 원수들이 다 지켜보는 뭐랄까 공개 재판 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게 그냥 시인 한 명 망신당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시인이 망신을 당하면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던 원수들이 이기는 셈이 되죠. 그들이 이기면 그들의 불의한 삶이 맞는 거였다고 증명되는 꼴이 돼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요, 시인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는 정말 중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세요. 이건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선언이죠. 원수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미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정말 강력한 외침인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자비에 둔 희망. 바로 이 부분에서요, 시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외부의 적들, 암담한 상황만 쳐다봤잖아요. 근데 시인의 시선이 이제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이 시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시인은 이제 더 이상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요. 의식적으로 고개를 딱 드는 거죠. 그리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해결책,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두 가지 핵심 성품에 모든 걸 걸어요. 첫 번째는 긍휼. 이건 내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는 깊은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인자. 이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약속을 지켜오신 그 믿음직함, 신실함이에요. 주변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시인은 바로 여기에 희망이라는 닻을 딱 내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인 자기 자신이에요. 문득 깨닫는 거죠. 근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나?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라는 그 무거운 짐이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비는 그냥 옵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의 죄악이 크오니. 와, 이거 정말 솔직하고 용감한 고백 아닌가요? 자기 문제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이게 진짜 상대를 온전히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의 확신에 찬 결론. 절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자기 약점까지 솔직하게 다 고백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시인은 마침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이르게 됐을까요? 그 믿음의 여정, 마지막 단계를 한번 보죠. 그가 확신에 이른 길은 딱 이 세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해지는 경외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변덕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길인 셈이죠. 어쩌면 이게 시편 25편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해결책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내 관점이 바뀌는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시인의 마음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묶여있지 않은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평안과 확신이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세요. 시인의 기도가 이제 나에서 우리로 넓어지죠.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찾아낸 희망이 이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가 되는 순간이에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작된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노래가 된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무작정 상황이 바뀌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내 관점을 바꾸려는 바로 그 용기가 아닐까요?